오늘은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누군가와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우리 반기문 총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8살 아직 어린 나이에 참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충주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청소년 적십자 국제 견학단의 일원이 되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43개국에서 모여든 117명의 여러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개의 미국 도시를 다니면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을 보면서 그 당시 발달된 미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이 끝날 때쯤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미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신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지도국가로서 세계의 평화를 늘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젊은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다음 세대의 사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반기문 학생은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자신의 인생과 관련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외교부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되었고 또한 꿈을 이루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반기문 학생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길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부탁해서 함께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을 그동안 그들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며 나누어 주던 그런 경험들을 이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주님을 꼭 눈으로 봐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인지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가던 그 엠마오 길을 돌아섭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또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 소망과 기쁨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진리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밝아지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과 관련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죽음을 바라볼 때 낭떠러지와 절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죽음은 낭떠러지나 아니면 절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으로 보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들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현재 1년에 약 3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또한 1년에 몇 번씩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늘 바라보고 있고 또한 죽음 가까이에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죽음을 느끼면서 죽음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은 죽음은 언제나 어둠, 단절, 허무함, 심판, 두려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죽음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죽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됩니다. 죽음은 허무함이 아니라 영원함입니다.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뜨이면서 죽음을 새롭게 보게 되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는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 한 분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잠깐만 참으면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부활절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 죽음의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눈이 밝아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저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생명은 따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슴이 너무나도 차가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의 가슴이 차가워졌을까요?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 가슴이 차가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 사랑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식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와 외로움 때문에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그 가슴이 둔해지고 또한 차가워진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슴이 차가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녹게 됩니다.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우간다는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한 교회의 그 목사님, 케파 샘팡기 목사님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나아가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간곡하게 은혜롭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도 이 독재자를 향해서 바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르게 거룩하게 이 백성들을 해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선포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에서 보는 특수부대에 속한 사람 5명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반국가 사범을 지금 즉결 처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면서 총을 들어서 이 목사님을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부활절 날에 집무실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꼭 간절히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으니 몇 분만 참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 그 소원을 못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간곡히 기도를
했습니다. 곧 이디 아민 대통령,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바른 대통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본인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5명의 젊은이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우간다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이 5명의 눈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이 목사님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5명의 젊은인 특수부대 부대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느끼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빨리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미 피신을 했더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슴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부활절 되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절에 복된 절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눈이 밝아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